사도행전 7장 39절로 60절. 시원하고 좋죠? 원래 TD 전에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60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 모세에 대한 이제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볼 텐데, 자, 모세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 36절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지나야 했던 광야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는 또한 초대교회의 예표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주님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광야.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광야.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광야.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광야. 그 광야는 바로 초대교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 광야의 훈련을 이미 마친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생명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고 이끌었던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자 영도자, 즉 영적 인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세를 광야의 백성들이 복종치 아니하고 거절하였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39절부터 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악한 백성들이었음을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설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스리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하였다고요? 그들이 나온 애굽.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노예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목도하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하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고기가 없다 하니 메추라기가 바람에 떠밀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몰려와서 쌓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 하면 바위에서 물을 내시어 마시게 하십니다. 또한 갈 바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8장 4절이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제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오래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지금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에요. 그냥 가죽으로 된 샌들일 뿐이에요. 옷도 전혀 헤어짐이 없이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모세가 아닌 즉각으로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으로 갈게요. 출애굽기 24장 12절, 15절로 18절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 15절로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5절부터 18절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단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보세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어쨌다고요?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있을 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본문 40절입니다. 본문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았던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보여진 맹렬한 불, 그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며 눈에 보여진 맹렬한 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또 지금도 그 기적과 표적 안에 살고 있음에도 잠시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했다고 그 송아지를 신이라 하며 숭배하며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과연 모세의 존재는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 섬기던 각종 신, 즉 우상 중의 하나로 모세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신을 비롯해서 각 개인 또는 각 지역을 위하여 동물 또는 우주 전체, 즉 태양, 달, 별,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수없이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주요 우상은 주로 황소의 형상을 가진 아피스, 즉 그들이 만든 우상의 모양이죠. 인간의 모습을 가진 푸타, 오시리스, 제칼, 즉 여우와 이리 중간형의 머리 형상을 가진 아누비스, 악어의 머리의 형상을 가진 소보크, 매의 형상을 가진 호루스, 소카르, 따오기의 머리 형상을 가진 도트, 인간의 형상이나 순양의 머리 형상을 가진 아문 등등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주로 애굽인들의 비옥한 토지와 풍성한 토산물, 즉 홍수나 가뭄에 피해 없이 농사에 풍작을 주는 신들로 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복을 빌기 위해서 각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그 애굽의 문화 안에서 살았던 그들에게는 모세도 다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중의 하나인 그저 그냥 우상 같은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모세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모세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토록 많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갑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사모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완악한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그러며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신이라 그러면서 제사하며 기뻐 뛰며 경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도 질문합니다. 오늘 혹 나로 지금껏 나되게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세, 즉 우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까? 학업입니까? 자식입니까? 혹은 내 건강이나 내 능력입니까? 지금껏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학업을 지금껏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양육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금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이시건만 혹 통장이 비면 불안하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심되고 눈에 보이는 사업이나 학업의 성과가 안 보이면 불안하고 보이면 안심되고 눈에 보이는 자녀들의 변화가 안 보이면 불안하고 뭔가 되어지는 듯하면 안심이 되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 허상, 즉 돈이 우상이며 학업이나 사업이 우상이며 자녀가 우상인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지금 그들의 눈에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그 백성들을 살릴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축복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심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좀 기억하고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상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입니까?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돼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모세가 안 보이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갑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안심하고 내가 따라왔던 그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근데 보여주시겠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중심 주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가요? 약속.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의 말씀에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예하고 아멘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하고 아멘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토록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잠언 22장 4절 봅니다. 또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모든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 결과가 뭔지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뭐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멘하고 예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암송해서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영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은영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넌 두려워하지 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놀랍고도 풍성한 힘,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능력이 가득가득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이 말씀을 받고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버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하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본문 42절입니다. 본문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돌이키셨대요. 이제 너희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보세요.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는 사단마귀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을 당신도 버리신 거예요. 그냥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살도록 그냥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자, 사무엘상 15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부터 범죄하기 시작하다가 기어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의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42절 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의 장막이라 일컫는 성막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특별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을 성막의 크기, 형태, 재질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이라는 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장소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성막도 나오고 회막도 나오고 증거의 장막도 나와요. 그런데 이 성막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이동성입니다. 이 성막을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어디든 앞서 이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둔 것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언제나 너희들이 있는 곳에 현존하여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는 이제부터 오직 살기 위하여 말씀만 따라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성막 안에는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담긴 언약궤라고 일컫는 궤가 있어서 성막을 때로는 언약궤라고도 일컫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요단이 범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 명하시는지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무슨 말씀이세요? 나의 말씀만을 따라가라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때 순종한 백성들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이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은 이토록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뭘 받았어요? 성막, 언약궤를 받았죠.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이 성막에는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소라고 불리는 성소 바깥 공간과 지성소라고 불리는 성소 안쪽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에 가로 세로 길이가 다 합해서 30규빗 곱하기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약 62m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한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는요, 가로가 112.5cm, 세로가 67.5cm, 높이가 67.5cm의 작은 직육명체 상자입니다. 자,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공간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나와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공간이든 작은 공간이든 그곳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이 당신이 계신 어디서든지 언제나 만나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왜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다윗이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께서 건축물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성전 건축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만 계시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 46절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지은 건축물 속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처소는 온 우주 공간을 초월하여 또 채울 수 없는 광대하신 분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늘 확인하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아들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이 기도를 받으신 주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로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경청하십시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공된 성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또 그 가슴은 또 얼마나 벅차 올랐을까요? 이 훌륭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완공된 성전을 보았을 때 그들의 영혼은 막 너무 가슴 벅차서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결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힐 수는 없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즉 무소부지하신 그분의 임재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전 안에만 계시니까. 성전을 절대 우상시하게 만든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단지 절기를 지키거나 종교행위를 할 때만 만나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이런 무서운 사단의 계략에 속아 성전을 외치며 성전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건축물로 지어진 성전이라 이름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영접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들인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웅장한 노트르담 파리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그저 화려한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창고 같은 이런데 지금 이건 먼지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51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았지만 빠진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다시 스데반의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장면까지 함께 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실상 스데반의 죽음은요, 이 직접적이고도 냉혹한 경고의 이 말의 선포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자극함으로 그의 죽음이 결정됩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는 이 말은 모세를 거역하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붙였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만 너무너무 깊이 박혔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자, 스데반의 이 증언을 듣고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마음에 찔림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향한 모독적인 언사에 스데반을 향한 분노로 이를 갑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성 모독의 죄목을 붙여서 스데반을 죽여 없애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스데반이 그때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이 말에 그들이 드디어 스데반을 죽일 죄목을 찾아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우편에 감히 그 예수라는 자가 서 있다고 참나마도다 하며 다 함께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 57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막았대요. 더 이상 저자의 참남한 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 같이 달려듭니다. 58절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쳤다는 것은 스데반을 성 밖까지 질질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성전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죄인은 진 밖에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그들은 자신이 들을 수 있는 무게만큼의 큰 돌을 들어서 왜요? 작은 돌로 때린다고 죽어요? 그러니까 돌로 칠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 남자들이 들을 수 있는 엄청난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 무게만큼의 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사실상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공개 처형한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스데반의 선포대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라는 말씀의 장면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형 집행은 분명한 불법 집행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사형 집행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 당시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권위를 소유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는 증인들이 모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이용하여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 저 참남한 자를 돌로 쳐 죽이자 소리치며 주동했을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동자인 사울 당신이 지는 것으로 알겠다는 의미로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 없음을 알리고자 모두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훗날 사울은 회심한 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실제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지금 그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어쩌면 매우 가슴 아픈 본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탁월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대적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권위자로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 55절로 가볼까요?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아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 스데반을 천국으로 환영하며 맞아들이기 위해 서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한 최후였지만 스데반은 그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처소가 옮겨지는 축복을 그토록 남들보다 빨리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살게 되는 놀랍고도 영원한 신비인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 즉 역설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패러독스 몇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피겠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찾아야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두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에 비로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왜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일까? 자, 역대하 20장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약해야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해야만.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역대하 20장 24절에 그 답이 나오죠. 역대하 20장 24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기도하기 때문에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주면 내 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세상은 내 것을 나눠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탕 하나 달라 그러면 그 엄마가 사주고 아빠가 사줬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시리라. 아멘. 자, 다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이 그렇습니까? 우습게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패러독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앞에서 낮추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가만히 있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요? 나가야지. 세상은 나가라고 말해요.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14절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섬기는 것이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3장 11절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마태복음 23장 11절. 세상은 섬기면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렸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공회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에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던 악인 중에 악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도 우리는 다음 주부터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59,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기에 돌로 침을 받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 모두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바보처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스데반은 믿었기 때문에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용서의 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까 본 두 말씀 여러분들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걸 짝이 되어서 여러분들 일평생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왜? 현찰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지 않고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니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내어 보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고, 지금까지 잘했다면 더 그리하고 오늘까지 그리하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내 보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큰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장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토요일에 그는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방금 도착한 배에 하역을 해야 되겠으니까 다 짐을 내려야 하니까 내일 모두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한 젊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사장님, 저는 내일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군요. 그러자 그가 다시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나는 홀로 된 어머님도 봉양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군요. 격리과에 가서 급료를 정산해서 가십시오. 그 후에 이 청년은요, 직장을 구하려고 3주간이나 필라델피아 거리를 누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하는 은행의 은행장이 이 지라드 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새로 개점하는 지점의 금전 출납계로 일할 적절한 사람이 혹시 없겠느냐고 추천을 부탁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던 이 지라드 사장이요, 놀랍게도 그 청년을 추천합니다. 그러자 은행장이 아니 그 청년은 당신이 해고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자 지라드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자기 직장을 잃으면서까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돈을 관리할 적절한 사람이라고 왠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실히 주일을 지킨 그 청년은 자신을 해고한 믿지 않는 사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은행 출납계 직원으로 한 단계 높은 연봉자로 승진이 되어서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것에 그 청년이 아멘 했던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이라는 건 지멋대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그 청년이 여기에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간증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파리 안에서 다른 교회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남편이 섬기고 있는 교회로 간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 한국에 다니러 왔어요. 아니, 파리가 아니야. 그랬더니 한국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했어요. 라면서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세상에 무슨 일인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주일에 타는 비행기가 1인당 300유로나 싸더라는 거야. 그러나 당연히 주일은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남편과 함께 월요일 티켓을 이제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글쎄 그 교회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소문난 누구나 보면 저분은 믿음 좋다는 집사님이 자신들은 비행기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주일에 한국 간다면 뭐 아무런 갈등이 없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도 남편과 두 사람이면 600유로인데라는 갈등이 살짝 들어오더래요. 그러나 늘 은혜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뭐 반드시 기억나기 때문에 월요일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에 비행기를 탄 집사님이 자신의 한국 집으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파리에서 올 때 내가 지인의 부탁으로 1200유로짜리 가방을 하나 사서 붙이는 트렁크에 넣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다른 건 다 들었는데 그 가방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가방도 잠겼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매님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주일에 비행기 타지 않습니다. 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자매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네 식구 1200유로 벌려고 주일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의 돈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다만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결단코 붙잡고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 하고 아멘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회를 잡은 단 한 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이 이제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시애틀의 한 초등학교에 컴퓨터실이 생겼습니다. 일반인은 컴퓨터를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시절에 한 학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거금을 투자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유지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그 학부모는 컴퓨터보다는 학업에 열중하는 이제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는 컴퓨터실을 철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을 둘러보러 컴퓨터실을 들렀는데 한 아이가 뜨거운 열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시설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학생이 너무 고마웠던 그 학부모는요, 사라진 컴퓨터실 대신 자신의 지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학생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틈만 나면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하던 아이는 대학을 다니던 중 자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바로 빌 게이츠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단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 게이츠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학생은 수백 명이었지만 그 기회를 잡은 것은 단 한 명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3번이라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을 빌 게이츠와 같이 목숨 다해 붙잡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바로 내가 오늘부터 그 사람 되기를 결정하십시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아멘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요 탄식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대. 여러분들 이렇게 매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왜 여러분들 그렇게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빛의 아들들이, 우리가 빛의 아들들인데 이 세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축복해서요 오늘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이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마구마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